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마바냐 바라밀 나무 마바냐 바라밀. 일체 모든 생명의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기는 오마모카 파이헤로차나 마하무두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들 타야우모 마모카 파이로차나 마하무두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들 타야우모 마모카 파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찌바라 브라바들 타야호. 앞에 있는 법의 집을 덮으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복이란 말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불교는 고해에서부터 출발해서 고해 해결로 마무리 짓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삶을 고라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 그 고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집착은 망상된 집착, 그러니까 헛것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망상된 집착을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깨달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깨달음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사성제,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고를 자꾸 잊으려고 그러고, 또 고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행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복이 있으면은, 다시 얘기하면 행복이 있으면은 행복하자 그런 얘기를 않잖아요. 이때면 결혼하는데 우리 평생 행복하자. 이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니까 우리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새해 행복하소서. 무슨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런 것인데, 일체 모든 생명이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데, 행복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고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역사적으로도 깊이 여러분들이 좀 관조해 볼만 합니다. 조망해 볼만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이 고를 풀고자 하는 노력들은 무지 따라 세우세요. 무지,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의 해결 부분을 대충 크게 이제 이렇게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바 세계에는, 중생 세계에는 행복이 없다. 이 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고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포기만 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 내 생에 천당이 있다. 그리고 이 천당에 가야만 된다. 천당에 가는 것은 주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하나의 큰 지배적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봐도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땅엔 없는 것이고 우리 죽어서 다음 세상에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 안에서 그럴싸하네 하고 이렇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또 논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논증이고 나발이고 이를테면 믿고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 엑기스입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행복할 수 없냐? 우리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100년 좀 넘게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질병, 기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물질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물질주의 하니까는 그래 언뜻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루이비통 샤넬을 걸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물질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행복이 루이비통에 있다, 샤넬에 있다. 내지는 나는 이를테면 정혜인 같은 남자, 정혜인이 좀 한물 간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뉴페이스 누가 있어요? 요즘 신선하게 떠오르는 사람. 뭘 알아야 말이지. 축구선수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조규성도 누구요? 그 말고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 손흥민. 그래, 손흥민 같은 사람이 다시 얘기한다면 돈도 무지막지하게 벌고 몸매도 빵빵하고 식스팩. 우리 남편 S자곡선인데 거기는 식스팩을 장착하고 있고 말벅지에다가 그리고 훈남이야.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나의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역으로 내 남편한테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시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물질을 중심으로 한 사고입니다. 가지면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멸차게 달려왔는데 오늘날의 그놈의 물질이 가져다주는 불행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첫째, 전쟁. 이를테면 한정된 재원 안에서 내가 좀 많이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두 번째, 가진 자들은 또 뭐가 있느냐. 가진 자들은 가진 걸로 해결 안 되니까 뭐가 돼요? 뽕을 먹어요. 가진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뽕을 안 먹는 사람은 그럼 뭐냐? 허무해요. 그러니까 자살 빈도가 높아져요.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것으로 보면은 적어도 손가락 안에 들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헬 지옥을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또라이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쫓았는데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한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과학 문명에 의지하게 되고 다시 얘기한다면 물질에 의지하게 되고 물질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마구 써대니까 지구 환경이 한계가 이제 다다른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숙제가 된 겁니다. 홍수, 가뭄, 기타 등등, 뭐 전쟁, 뭐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 한도를 넘어서서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겨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정신이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흔히 이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대안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물질이 풍요는 가져다 준 망정, 정신적 풍요, 마음의 안정,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되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그래도 샤넬을 걸쳤으면 좋겠다. 그래도 루이비통 정도는 기본 아니냐. 그래도 차가 새로 나온 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테슬라 정도는 타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스님 말이 말아 하지만은 가슴으로는 전혀 no, 그렇지 않아, 가지면 땡큐야 라고 생각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가 아닌 극단적인 감정 사고에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속이지 마세요. 어디 감히 날 속이려고 그래.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는 자, 기본적으로 접근이 리얼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보지 않고 고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고의 원인은 2차, 저차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없이 가만히 관조해보면 네 생각이 머무르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샤넬에 머무르면 스님도 괴로워요. 그러나 스님이 괴롭지 않은 것은 샤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냐, 손흥민에 머무르면은 여러분들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손흥민은 여러분들을 몰라. 고개를 들어요. 저기를 봐요. 손흥민은 여러분들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흥민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는 고의 원인은 생각이 머무르는 곳에 있다,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한다 망상이에요. 답이 아닌데 답으로 생각하는 것, 오류, 무지, 무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고의 발생 과정과 고의 소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12연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12연기. 얼커니 12연기 12단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연기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 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괴로운 원인은 무지 무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 무지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무지무명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테면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일테면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밖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전부 이제 무지무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은 그 무지무명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 과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뭘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려운 얘기로 했을 때 인과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 인과. 이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밝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밝아진 것은 뭐냐면은 과거를 환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밝아졌느냐, 여러분들의 인과, 지금 짓는 것에 대한 미래의 과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숙명통 내지는 천안통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누진통, 통통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삼명이라 그래. 세 가지가 밝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결과인데 이 과보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났어. 이 남자를 만났는데 껄쩍지근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삶이 뭐야? 퍽퍽해.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 삶이 퍽퍽한 원인을 상대에서 찾아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래서 안 들고 저래서 안 들고 저래서 안 들고 이래서 안 들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관조해 보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내가 삶이 퍽퍽하고 마음에 안 드는 원인이 상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 반은 남자라 치고 그중에 반은 남자 중에서 약 35억 40억 중에서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하필 이 남자를 만났어. 하필 확률적으로 40억 분의 1이야. 응? 왜 하필 이 남자를 만났냐라고 하는 거야. 안 만났으면 내가 괴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난 것은 이미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바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과거에 지은 바를 몰라. 내가 지은 것을 몰라. 전생에 지은 걸 몰라. 모르니까네 자꾸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전생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역으로 시간을 역으로 돌이켜서 이렇게 쭉 보면은 분명하게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뭔 얘기냐면은 내가 망각할지언정 잊어버렸을지언정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거기까지는 그렇잖아. 우리 고사님하고 중매로 만난 처음에 보니까네 아이 반반하고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저 정도면 됐지만 약간 튕겨가면서 이제 결혼했단 말이야. 강월고사님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것은 내 안에 마음에 드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신이 만들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 내지 플러스 내 안의 성향이었을까? 그렇죠. 이걸 업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끄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강월고사님을 보고 약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겉으로 약간 튕기면서 뭔 얘기 전화해서 했던 거야. 내 안에 그것이 없었으면은 안 만났겠죠. 안 만났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생에 지은 바, 그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밀어내는 것과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업력이 있잖아. 밀어내는 것과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업까지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간단히 하려고 내가 마음을 작심을 하고 왔는데 이 업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업은 경험이에요. 경험. 다시 얘기한다면은 내가 된장찌개를 자꾸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된장찌개가 땡겨요, 안 땡겨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필리핀 가가지고 레촌지 라촌지 뭔지 해가지고 통대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거.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한 서너 끼 필리핀 음식 먹으면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면서 된장찌개 보면 눈이 번쩍 띄어요. 왜 그럴까? 그건 과거에 경험한 것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업이라는 것이 끄달림을 갖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건 싫은 것이건 내 안에 있는 업이 업역으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악업이라도 서로 만나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보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은 내가 강월거사님 보고 벌렁거릴 일은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강월거사님을 보고 그때 어쨌든 간에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거에 지은 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업이 있는 것이고 그 업에 의해서 이렇게 과보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은 어째 세상은 평등하지 못할 것이냐, 차별이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차별은 어찌해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서구 종교는 유익신 종교는 신의 벌을 받아서 차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의 선택을 받아서, 신의 선택을 받아서 너는 이쁘고, 너는 믿고, 근데 이쁘고 믿고의 기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수치적으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신의 마음에 들면은 이쁘고 좋고 복 받고, 신의 마음에 안 들면은 벌 받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은 것에 의해서 내 성향에 의해서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좋고 싫고 이거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숙명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숙명통. 일체 모든 과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원인을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알면은 대안, 처방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을 부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처방전이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3세 인과를 살아가는데 자 봐요. 스님이 거짓말을 하는가. 지금 현재 살아가죠. 그래 안 그래요? 현재를 살아가면 현재는 반드시 뭘 바탕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과거가 있어요. 그죠? 과거가 있어요. 현재를 산다는 건 반드시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를 산다는 건 반드시 미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다면은 현재를 산다는 것은 현재 행위가 있는 것이고 사건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과거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또 사건은 미래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세 인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숙명통.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저번에 내가 써먹은 얘기인데, 자,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각신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잡들이를 해요, 신랑을. 그런데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팍 죽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보살이, 어떤 보살이 참 저 옆에 내 못됐네. 신랑한테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함부로 하고 저 신랑은 참 순하네. 아유 내 신랑하고 바꿨으면 쓰겄네 그냥. 저렇게 각시가 드세게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다 듣고만 있으니 참 얌전하고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서방은 어떻다? 결혼 초년에 바람이 나가지고 자식 새끼를 책임을 안 지고 나가서 단랩했네하고 실컷 개쎄레쎄라 놀다가 기운 빠지니까네 다시 본처한테 왔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면 우리가 이런 오류 오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무지무명에서 벗어나서 일체 모든 걸 확연히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숙명통이 열렸다. 전생을 전부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것들은 전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전부 뭐냐면은 남 탓만 하게 돼 있어요. 전부 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부모 탓, 또 무슨 나라 탓, 뭐 친구 탓, 서방 탓, 자식 탓, 심지어 스님 탓. 스님이 뭔죄요? 스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뼈 빠지게 악을 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해주고 염불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스님 탓도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탓을 했을 경우에 진단이 잘못되니까 진단이 잘못된 것은 처방도 잘못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세인과 숙명통이 열려서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과거의 진법을 알아서 그 원인을 알으니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부처님이 또 천안통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안에 일체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을 환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짓는 것에 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짓는 것에 대한 미래의 과보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몰라. 중생은 모르니까 연말이 되니까 개묘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연말 지났구나.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자 연말연시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인생은 무상한 거야. 노세노세 젊었으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자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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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얼큰이 취하면은 노래방에 가 노래방에 탬버린만 흔들면 되는데 야 분위기가 이게 아니니까 좀 부르자 불러 야. 얼마냐? 주말이라, 아니, 연말이라 비싸요, 비싸. 야, 그래도 기분이니까 불러라, 하면, 아싸! 흔들어! 요렇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좀,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또 저기를 쫓아가고, 이런 거예요. 한 번에 그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맛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따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돼 있는 것이고,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보로 맺히게 돼 있는 것인데, 그 과보로 맺히는 것이 뭔 얘기냐면, 어쩌다 한번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제, 탬버리를 흔들고, 그 보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각시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에 말로만 듣던 도우미가 와가지고 탬버리를 흔들어대 싸면서 왠지 나한테 주파를 자꾸 던지는 것 같아. 술 한잔 취한 김에 앵겨가지고 이름도 몰라 정도 몰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 길을 쫓아가거나 그 에피네를 또 만나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지금 어제 보니까 그 에피네한테 휘둘려가지고 앵기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은 내가 지금 형편이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그 에피네는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돈 벌려고 앵겨가지고 저기 한 것이지 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요 해가지고 한 번에 그쳤어. 한 번에 그치면은 그 업의 종자가 업에 좀 견고해지기 전에 약하니까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싹이 안 난 게 안 들킨 거야. 누구한테? 그럼 과보가 크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주구장창 이놈의 서방이 그렇게 얌전했던 서방이 술도 늘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 오면은 쪼르르 나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촉이 이상해.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야. 여자의 촉은 최첨단 반대처보다도 더 예민해.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놈의 서방이 어쩌다 한 번 한 놈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걸려요. 과보가 커져요. 그래서 사네 못 사네 나오는 거야. 자, 뭔 얘기를 스님이 하고자 하느냐. 모든 행위는 업으로 귀결짓게 돼 있는데 과보를 받는 것은 결국은 그 업이 소위 말해서 견고해서 씨앗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숙명통 과거를 아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과거를 아는 거. 일체 중생이 지금 현재 짓는 행위의 미래에 어떤 과보가 맺힐 것인가를 아는 거. 이게 천안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불행스럽게도 중생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가 한 짓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신혼 초에 서방이 딴짓한 거 새까맣게 저는 잊어버리고 있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그런데 각신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 잊어버린 서방은 과거에 그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싸울 때는 이놈의 펜나가 맨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냥.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펜내는 뭐냐면 네가 과거서부터 그 짓거리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아왔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냐면 잊어버렸다고 해서 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놈의 서방아, 이런 미련한 곰팅이야. 과거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숙명통이 있고 전환통이 있는 것인데 중생 불행스럽게도 모른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고의 원인을 모르니까 고의 대안을 찾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부처님은 역으로 깨달은 자, 붓다라는 얘기입니다. 붓다는 뭐냐면은 깨달은 자 얘기예요. 깨달은 자. 깨달았다는 건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안다라는 것인데 고의 발생 과정과 고의 소멸, 역으로 고의 소멸이 얘기된 것이 12연기예요. 첫 번째가 무지, 무명 때문에 행위 나온다. 무지하니까 행위를 하는 거야. 무지한 생각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행위가 식으로 남아서 다음 업식으로 해가지고 재생 연결식이야. 이거 어려운 말로. 내가 어려운 말을 몰라가지고 안 쓰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듣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재생 연결, 다시 생으로 거듭나는데 연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인데 12연기를 보면 자 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뭔 얘기냐면은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통이 발생할 것인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오는데 여기서 수라는 개념이 느낌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12연계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 고수, 따라서 하세요.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좋다. 고수. 인간은요, 이를테면, 대상을 보고 느낌 있는데, 그게 수 전에 촉이 있어, 촉. 접촉을 한다는 얘기야. 대상을 보고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 있고 나쁜 느낌이 있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맹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느낌은 추구하고 나쁜 느낌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누가? 중생이.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은 갖고자 하는 것이 착이요. 애가 생겨. 수에서 느낌에서 애가 생겨. 나쁜 느낌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걸 모두 집착이라 그러고 이것을 이제 내가 갖고자 하는 걸 갖는 거. 이거 애라 그래. 그래서 집착, 애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가 생겨.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취. 넌 내가 반드시 정복하고 말 거야. 넌 내가 반드시 잡아뜨리고 말 거야. 넌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야. 수, 느낌이 좋아.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 취, 가져야 되겠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유가 생겨. 유. 유는 이거 뭐냐면 업이 생긴단 말이야. 손흥민, 너 두고 봐. 내가 잡아뜨릴 거야. 느낌이 있어. 필이 왔어. 벌렁거려. 심장이 벌렁거려. 응? 내가 널 사랑해. 널 쟁취할 거야. 취. 그래서 살았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 유가 생겨. 업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업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손흥민과의 관계 안에서 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손흥민이 서방이라고 생각을 해봐. 기분이라 좋잖아. 이 손흥민이 잘 안 다가오면은 지금의 서방을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가 생겨, 업이 생긴단 말이에요. 업이. 뭔 얘기 아시겠어요? 그 업 때문에 업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 미움도 집착이에요. 집착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행동이.
그게 유업이 생노사를 만드는 거야. 업이 생노사. 이게 12연기인데 하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느낌이 중요해요. 고수, 낙수. 느낌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낙수를 봅시다. 여러분들 좋은 느낌을 좋아해요. 좋은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필리핀에 가서도 라초도 먹고, 또 좋은 느낌의 한식도 먹고, 좋은 느낌의 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먹었어. 그리고 또 먹어요. 좋은 느낌. 좋은 느낌 때문에 먹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 비만이 따라요. 그럼 뭐가 될까? 고지혈이 따라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심혈관 질환이 생겨요.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좋은 느낌을 추구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전제된다? 나쁜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구만. 서방이 좋았어. 응? 우리 이서보살님 무등거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키도 호리호리하니 얼굴도 그냥 귀염상이잖아 또. 그리고 또 남자다운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이 남자 좋은 느낌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 자, 이서보살님 그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남자를 통해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불러도 내가 없는 이름. 왜 그러냐? 무등거사님만 그러냐? 그러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취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 안에서 좋은 느낌 안에는 반드시 거기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는 거야. 신랑하고 좋은 느낌이었는데 그 좋은 느낌의 신랑이 왼수로 보일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정말로 내가 좋은 느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식도 그 자식 때문에 평생 나는 뭐라? 괴롭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추구, 좋은 느낌만 추구해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고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껍데기는 고고, 아니 껍데기는 좋은 것이고 그 안에는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런 거야. 자, 깨달음이야, 실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느낌, 낙수. 그럼 고수 얘기합시다. 고수. 자, 오늘 절에 왔더니 스님이 하지도 않던 코로나 때문에 좀 살았다 했어. 108배를 안 했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한 3년 편하게 지냈다. 기도를 했어. 근데 갑자기 또 108배를 하네? 이 추위에 그냥 땀나고 감기 걸리게 생겼는데 108배를 하네? 고수야. 이거 고의 느낌이에요. 그냥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이 고의 느낌이 있는데 이건 고의 느낌만 있을까 이 안에? 자, 108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춥다고 운동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108배 하니까 뭔가 혈액순환이 되고 이제 종교적인 걸 배제하고라도 뭔가 혈액순환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운동도 되는 것 같고 땀도 나니까 노폐물도 일단은 피부에 노폐물이 밖으로 다 빠져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고통의 느낌은 멀리 하는데 고통 안에서 뭐가 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네. 공부하는 놈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움을 감수하면서 그 안에 뭐야? 즐거움을 끌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즐거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 뭐라?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니까 지금 뭡니까? 온풍기를 켜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냉풍기, 이제 에어컨을 켜요. 그런데 자, 왜 에어컨을 만든 이유는 뭐가 있어요? 더우니까 만들어요. 자, 더운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결핍이 뭐라? 에어컨을 만든 거야. 즐거움을 만든 거라니까. 근데 에어컨을 만드니까 시원하고 좋아.
땀도 안 나고 애써서 1시간 반 동안 화장을 했는데 이 땀 나면 싹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살살살살 들어오니까 그냥 화장이 잘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좋아요. 괜찮아. 행복해. 그런데 또 뭐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즐거움 안에 또 뭐가 도사리고 있다. 에어컨 때문에 프레임가스 나오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생은 고는 고만 보고 멀리하고 낙은 낙만 보고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고 속에 낙이 있고 낙 속에 고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스님 답이 뭐요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에도 끄달리지 말고 낙에도 끄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중도인데 제가 개묘년 정월 초하루 새벽에 우리 불보살님께 또 신중님께 조상님께 스님께 어른께 도반에게 통할 그 세배를 올렸어요. 그때 이제 법문을 한 것이 뭐냐면은 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데 뭐냐 중도 수행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팍 꽂혀. 근데 뭔 얘기냐면은 고에도 끄달리지 않고 낙에도 끄달리지 않으려면은 대상에 끄달리지 않아야 돼. 대상에 안 끄달리면은 고도 낙도 없으니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달마 스님이 얘기하는 안심 편안할 안자 마음 심자 인명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이 최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 얘기야. 그 마음을 편안케 한다는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루이비통 갖고 안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일 이 반찬 저 반찬 저 반찬 이 반찬 각시가 올려준단 말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2번 이상 올라온 것을 안 먹어요. 이렇게 안 먹는다 표현하면 리얼하지 않으니까 안 처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끼를 음식을 올린다고 그 다른 걸 올린다고 해가지고 행복할까? 안 그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첫째, 몇 끼 입맛에 맞는 음식을 올릴 수 있는 여자는 대한민국 아니라 천하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에 끄달리지 않으면 돼, 나처럼. 짜면 짠 대로, 싱거면 싱겁대로, 즐기면 즐긴 대로, 안 즐기면 안 즐긴 대로 그냥 주면은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해.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이걸 먹을 수 있겠냐? 응? 내가 기억하는데 일사우테테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겠냐? 그때 참 힘들었다. 일사우테테 기억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 음식 저 음식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하고 불행하니까 마치 그걸 이제 음식에 대한 중독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에 중독. 그럼 중독은 뭐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업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계속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중독과 만족은요 완전히 반비례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계속 쫓으면 쫓을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결핍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묻은 것한테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나 정도로 만족해야 돼 당신. 그러지 않으면 당신 평생 불행해. 왜? 마음에는 욕망이라는 그 그릇에 텅 비어있는 구멍이 있는 거야. 아무리 거기다 채워도 당신만 헐떡거려. 부처님이 이것을 뭐냐면 가래라 그랬는데 바닷물, 짠물을 처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신랑한테 얘기해. 묻은 거사. 신랑한테. 내가 하면 안 돼야. 갈증 난다고 짠물을 계속 처먹을 것이여. 아니면은 담백한 담수 나로 만족할 것이여. 자, 그래서 고수 낙수 얘기했는데 고도 낙도 쫓지 말고 이건 뭐냐면 대상에 쫓지 말고 끄달리지 말고 내 안에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케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을 편안케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근데 수행이 쉽지 않으니 쉬운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아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참 심장이 벌렁거리고 힘들고 화나고 할 때 뭐요?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 편해지잖아. 응? 또 기도하다 보면 성취가 돼요. 마음만 편한 게 아니고 성취가 돼요. 기도하다 보면. 신통한 거예요. 신통. 왜 신통하냐? 진공은 묘이라 마음이 만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테슬라도 그렇고 우주 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텅 빈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거의. 마음이 신통묘용한 거예요. 신통묘용. 근데 마음을 쓸 줄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업대로만 쓰고 일테면 못되게만 쓰는 거예요. 악을 쓰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끄달리지 말고,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진공묘유랑 그 안에서 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취돼야 될 것들을 다 끌어내는 것. 이게 엑기스요. 핵심이요. 알고도 안 하는 별 수가 없어요. 영가천 듣겠습니다.